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건축하게 됐는데 벌써 15년 이상이 지나 흘러갔습니다. 그 박물관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해. 무엇을?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박물관에 보면 정말 하나님 만드셨구나, 진화가 아니구나, 창조구나, 이런 확실한 깨달음을 갖도록 그렇게 잘 전시해 놨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 내면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종말이 온다.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요? 화석을 보면은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 가운데 지금 없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왜? 이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석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럼 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조과학계 학자들은 화석은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보통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억 년 동안 이 지층이 퇴적돼가지고 퇴적암 속에서 거의 나온다 그러는데, 화석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 고압 고열만 주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을 보면은 노아의 그 대홍수가 있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왜 있었죠? 당시에 인간들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였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전부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야 되겠다. 새로운 인종.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외쳤지만은 들어온 사람 없고 노아의 8 식구만, 온전히 순종한 그 식구만 구원을 받았고, 그 식구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종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때 이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동일한 말씀, 심판한다고 하시는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는 말세는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심판은 당시에도 했지만은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당시에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한다면은 노아 시대 때의 심판, 또 이제 말세의 심판의 차이는 뭐예요? 물로 하느냐 불로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심판은 있다. 우리가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아신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 이 성경에 제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심판하는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을 내는데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반드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 그날을 요엘서에서는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그것은 심판의 날이다. 종말, 세상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보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한다면은 고통하는 때다. 따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왜 고통하느냐? 살기가 힘들어지는. 첫 번째, 이제 말세의 특징이 간단하게 세 가지로 간다면은 왜 사람들이 고통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사람 심리가 변질돼가지고, 변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어떤 영적인 사탄의 영향 하에서 사람의 심리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옛날같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끼리도 마음이 안 통해, 이게. 그러나 당신은 나 못 살겠다. 서로 편하게 살자. 그래서 황혼 이혼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얼마 살지 않고서 못 살겠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에 따라 이래서 헤어지고 다 살고 나서 내가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당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서로 좋다. 그래서 간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심리의 변질이 왔다. 심리, 사람 심리. 예. 이건 영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일어나.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고 인간의 탐욕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 가정에서도 사람들 상대가 힘든 것이 직장에는 더더욱 그렇고 사회에 나가면 더더욱 그렇고 나라 안에서도 더더욱 그렇고 분열과 대립 반목이 계속된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보면 그래도 세상에 사람들은 다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정치인들 선거할 때 보면 얼마나 다 하나같이 대단한 훌륭한 세상에 성자 그런 성적 없는 사람들이 뽑아놓고 나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거기서 쓴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애들까지 다 베린다 이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적어도 정말로 이 업무를 수행할 공직자로서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도덕성은 갖춰져 있는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 뜯어놓고 열어보면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필리핀에 무슨 사람인지 전혀 관밖에 없는 말이다. 지금 여러분의 이 TV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요즘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보통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야. 예. 그래 힘들다는 거야. 힘들어. 그거 아니라도 우리 다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힘든 것까지 우리가 들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는 하면 할 일이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관심이 가지고 봐야잖아요. 우리는 TV도 없앤 지 벌써 30년, 40년 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신문이나 가끔 봐야 되고. 신문 가지고 어떤 신문 하나 가지고는 그 회사, 그 신문사의 어떤 방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취재를 하니까. 넓게 좀 보려면 유튜브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왜 그런 걸 자꾸 보고 싸니 보냐고. 왜 그렇게 해보냐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아니, 하루 해야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내가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네.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 참 우리가 대통령이 정말 국정의 제1비전, 제1목표를 정말 통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세계 여론들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학하이를 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그런데 자기 기분이 좀 틀리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 이제 창의적으로 해요. 삶은 소대가리가 뭡니까? 난생이 처음으로. 소는 그렇지 않아도 멍청한데 거기다 대고 삶은 거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배은망덕한 일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뻘같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해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은 못하나 막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그런 일을 보니까 정말 힘들다 이거야.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트 같은. 얼마 전에 한강에서 토막살인한 사람 잡았는데 아주 신문에 그냥 나 얼굴도 이렇게 다 내보내고 그러면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내가 떳떳하니까. 다른 사람들 막 숨고 모자 쓰고 막 그런 이 사람은 나중에 다 대머리 좀 벗어서 젊은 놈이. 그래가지고 그놈이 죽을 수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면수심의 그러한 사건, 사고들 보면은 바로 인간의 심리가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진실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야. 설교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소통이 돼야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아멘하고 저 사람이 알아들었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지금 내가 혼자 떠들고 있는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와야 서로 알아듣구나 오해가 됐구나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세가 왜 힘드냐면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가지고 나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환경을 파괴하고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계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상기후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인간의 내면의 탐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이 사실은 경제 문제 힘들 일이 없어요. 돈이 어디 날아간 게 아니에요. 잘 순환만 되면 되는데 지금 돈이 흐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엄청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식을 넘어선 이상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청년들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갖도록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왜 힘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또 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의 재앙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7인을 뗀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찾아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6장, 그 다음에 8장 6절로 11절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찾아보세요. 먼저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1절 6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가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거기 다시 올려보세요. 여기. 지금 첫째 인을 뗐고 둘째 인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지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7인을 뗄 때마다 그런 막 지구에 큰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재앙이라고 해요. 인재앙.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재앙.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11절이면은 나팔을 불 때, 이것도 7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이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시작.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한 신호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서 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다. 토목들이.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바다에 이게 막 또 물들이 다 막 피가 돼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소설이 아닙니다. 말세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한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지면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접장 7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계시록 16장 1절로 3절까지 보시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 위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아멘. 이래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되면 더 많이 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종말의 재앙은 대접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큰 혼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최후의 심판으로 인한 이 대재앙의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당시에 실제로 자연재앙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극심한 그야말로 이런 메뚜기나 이런 곤충들을 통해서 곡식의 이파리들을 다 갉아먹고 줄기를 갉아먹고 그래서 추수가 될 수 없도록 그런 재앙.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추수한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일들을
요엘서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그러한 심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이 요엘서의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거기서 당시에 표면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그때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와 이면 속에는 앞으로 종말에도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 무시무시한 환난으로부터 그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요엘서 2장 바로 28절로 32절입니다. 1장, 2장 이렇게 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네. 야, 여기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져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그럴 때 그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침에 술 먹어가서 술 취했나 보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술 먹이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 별명, 이 히브리 원래 그 헬라의 말에는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하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신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영어로는 이제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하는데요. 카운셀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조언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카운셀을 통해서 상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조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는 보통 때도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말세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특별히 제일로 힘든 것이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인간성. 네, 사람이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어요. 알 수 없어요. 얼굴은 번지름한데 상대하고 대화해보면은 심리상의 문제가 있다 이거야. 지난주에도 우리 힐링캠프 공사하다가 중단될 뻔했어요. 그 원래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잘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좀 어떻게 하는 거 보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이것 좀 이렇게 해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간섭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침부터 뭐 이게 잔소리 하냐고 막 짜증나 죽겠다고 우리들이 그만하겠다고 당신 내가 서라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이거 지금 막 그 레미콘을 와야 되는데 이 철근을 하다가 이 터지면 안 되고 이게 밑에 60cm를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 압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막아내려면은 단단히 쪼야 되는 거예요. 단단히 터지면은 그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하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별것이 아닌데 잘해보자는 건데 그만두자는 거지. 힘들어요, 살기가.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이 수그러들까? 이거. 그리고 이 분노가 터지는데 저 사람이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그를 감싸려고 그 힘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내 혈기만 가지고는 끝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지가 끼어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빵 눌렀더니 빵 눌렀다는 그것 때문에 또 가서 막 뒤에서 막 하고 그냥 어떻게 사람은 좋아요. 주여 성령으로 상처는 치유되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시는 것은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세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오거든요.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가진 자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 걸 자꾸 뺏어 가져가려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지고 그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환상이 심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리는 자리보다는 풍성한 자리에서 없는 일을 돌봐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런 사람 예비되셨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여호와 이래. 아멘. 예. 그런데 14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깨닫지 못하나 이는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는 믿지만은 또 성령은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육이 충만해요. 혈기가 충만해요. 세상 지식이 더 성령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성령 일을 받질 않는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못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만 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잘 따라가야 해요. 여러분, 그 살았다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 선지자 시대에 그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잖아요. 아합 왕이 워낙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가지고 그 기근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 엘리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또 거기에 끝나니까는 하나님이 살았다 과부집으로 가게. 부잣집도 먹을 것이 없는 반인데 과부집에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그 집으로 가게 가지고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도 먹고 살고 과부집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보내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면 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만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성령을 보내셨냐면은 성령님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40년을 머물러 살게 됐는데 낮에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그 기후가 떨어져가지고 일교차가 40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감기 안 걸리고. 하나님께 기묘한 방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해가지고는 장렬한 태양의 빛을 더위를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따뜻한 태양열을 대신에 이제 난로를 이렇게 펴가지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방법,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20절 시작. 이스라엘이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상징적인 성령의 역사가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 불 기둥이 저쪽으로 가가지고는 확 막았어요. 저쪽은 캄캄하고 이쪽은 밝고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위험적인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의 보호를 받게 돼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요. 산업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것도 늘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세 왜 성령을 보시냐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도행 1장 8절 너무너무 잘하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부담. 예수를 처음에 믿어서 교회 재밌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전도해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성도들 가운데 참 큰 부담이 뭐냐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돈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헌금도 부담은 되지만은 전도 부담이 제일 큰 부담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영혼을 구하는 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가 믿게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 이거는 인간의 말로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느냐? 이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야, 뭐 맨날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냐? 더디다고 하는 거.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왜 하나님이 파괴하려고 하느냐?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네.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위에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과거에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네.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누군가가 전도자가 누군가 기도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우리의 힘 가지는 힘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그 악한 영들이 놓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말을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 보면은 어떻게 이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꼭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적절한 말에서 그 마음에 딱 닿는 말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자녀가 우리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에 나와갔더니 아이가 확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새하늘의 교회는 CIC라는 창조 기독 국제학교가 있는데 아이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그냥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더니 학교가 나서 6개월 만에 애가 막 확 달라져가지고 눈에서 어떻게 자애로운 빛이 나오고 엄마 알았어요. 아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 막 그런 말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꼭 먹고 알 먹고 아이도 구원하고 엄마도 구원하고 응?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응?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 다 뭔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속으로 알고 저런 말을 할까? 누가요? 성령님이 아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들이 셀 모임을 인도하고 이렇게 볼 때면은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나. 그때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말세에 성령을 보시는지 네 번째 이유. 말세에는 아신 대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정말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 때 바울 사도도 고린도 15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58절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를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홀련히 변화되어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인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어떤 특정 종단 또 이단들이 써먹는 전용 용어 아니고 그 사실이 일어나는 것인데 날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되지 반드시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휴거된다. 그래 이 땅에 말세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이 터지는데 살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공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살전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푹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랩처. 하나님이 싹 들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피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종말 얘기라고 했잖아요. 4장 1절에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은 견해 차이가 있지만은 4장 1절에 그거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바로 푹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표로 사도 요한이 대표로 리허설을 했어요. 훅 올라갔어요. 올라 천상에서 거기서 이제 장로들이 예배하는 광경, 그게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천상에 예배하는 광경이 쫙 이렇게 내 생물은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눈을 가지니까 가득하더라. 그래 쉬지 않고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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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러면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공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게 처음 연결되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휴거가 될 것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 10가지 처녀의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10처녀면 여러분의 귀가 탈도록 다 들었을 것인데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요.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처녀가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등불만 있는데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있는 처녀들 때 이거야. 그래서 그 속에 기름이 차여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고 남 들고 있으니까 같이 들고 있으니까 뭐 폰만 잡고 있는 그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 그랬다 이거야. 그 교회는 그게 다 있는데 그냥 나도 뭐 구원 받겠지 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 듣고 이렇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되는구나. 그 말세에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가을철 되면 이제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요. 곰들 특별히 이제 그 겨우살이 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겨울을 뭐야 아무것도 안 먹고는 동면에 들어가는 동물들 있잖아요. 곰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동물들을 보면은 곰이요. 사신이 물든 누구 말 들어보면은 자기 몸에 이게 기름이 팍 채여서 겨울을 날 수 있겠나. 여기에 이제 잠을 자면서 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기름을 태워가면서 생존을 유지해야 돼.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기름이 다 양식이 몸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 확인을 높은 데서 하면 툭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툭 들어서 아무리 안 아프고 그러면 기름이 다 있구나. 이거 아프네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덜 비축됐구나.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떨어져 보면 띵 아무렇졌다. 그러면은 딱 채구나. 고음도 교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체크를 해보는데 여러분이 영웅을 체크해보면 알잖아. 내가 지금 충만한지 조그마한 성질 내는 게 있으면 막 확 하고 올라가면은 나는 그러죠. 별난리가 나는데도 옛날 같으면 막 여기서 막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할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네.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여보. 애들아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막 앞지르기 가면 막 못 보고 그냥 네 앞지르는 내도 앞지르 막 앞지르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앞지르면 막 짜증나서 못 견뎌.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가다가도 막 누가 이렇게 막 문을 열고 막 욕을 해대니까 옆에 사는 권사님이 목사님 운전이 위험하니까 요거 내가 할 테니까 운전만 목사님 해서 성령 충만하되면 그냥 할렐루야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말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로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말세에 위험스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말세에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 한 영혼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과 상급은 영혼을 구원하니라. 죄인 하나가 더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만이 내 힘이 아닌 그냥 성령이 푹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나는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그때 배운 찬송이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벌써 은퇴하더라도 나는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은 뭐냐면 일하는 거야. 무슨 일?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주의 일을 놓아버리면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막 충만하던 사람들이 일을 놔버리면은 영적으로 쓸 일 없으면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야. 나는 이건 내 철학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은퇴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애를 쓰신 분들 노년에 양론에 안 보내고 그곳에서 내가 다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해가지고 있어요. 네. 말세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말세 현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뭘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 서로 돌아봐. 오늘은 김집사가 안 왔네. 오늘 누가 안 왔네. 새신자가 왜 안 왔을까? 서로 돌아봐서 누가 빠졌는가? 가서 왜 안 왔어? 잘 왔어. 아유, 너무 잘 왔어. 오늘 말씀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힘을 받아주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교회 가면 뭐하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성도들,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뭐 다 그렇지 뭐. 다 봤자지 뭐. 혼자 똑똑하고 아주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
부족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해서 은혜의 보좌에 자꾸 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고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내가 영을 보내주겠다고 하냐면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때그때 위험한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마지막 이 땅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휴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말세에 보시는 주의 영으로 그날까지 충만하시기를 그때 하나도 죄짐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